할렐루야. 기대하시죠?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너무 사랑하죠, 그죠?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기대하시죠?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각처서 예배하신 여러분 환영 축복합니다. 큰 은혜, 여러분 자리가 골방의 자리 되어지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리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기쁘게 박수하며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책은 어디다 놓는 거예요? 전자장비가 너무 많아서 신식교회예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세 번째, 3년째나 이렇게 귀한 교회에 오게 돼서 제가 어쩌면 앉는 자리도 그렇게 똑같이 앉으세요. 참 대단하시. 오늘 저를 혹시 처음 보시는 분 다 내가 좀 기억이 나거든요. 처음 보시는 분도 손. 그런 거. 1년, 2년 참 은혜가 깊었고 1월 달에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데 어떻게 1년 내내 그렇게 은혜가 계속 서로 간에 되는지는 굉장히 신기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참 너무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도 앉아있으면서 야 역시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보통 부흥 집회를 할 때는 7시간을 기도를 하고 옵니다. 많은 기도는 아니지만 7시간 정도는 채우고 옵니다. 써요. 그리고 이제 해외 선교에서 해외 나갈 때는 그래도 더 위험이 있으면 몇 시간.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에서는 3시간. 하여튼 특강 갈 때는 몇 시간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어요. 저 나름대로 6시간째 여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6시간째 딱 됐을 때 마음이 참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들으셨구나. 이게 마음이 가벼워.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설교하고 왔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런 설교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웠던 그런 걱정,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가벼워질 때는 들으셨다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포인트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포인트를 오늘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포인트를 말씀해 드릴게요. 이 포인트를 잡으면 여러분 굉장히 큰 힘이 될 겁니다. 창세기 32장 26절. 창세기 32장 26절. 야곱의 기도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창세기 32장 26절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 기도의 원리, 하나님을 만나는 원리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마음의 확신이 오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 평안이 오든 어느 그 시점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못 보낸다는 얘기죠. 그 시점, 그 부분을 붙잡는 것이 아주 큰 포인트예요. 기도하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하나님께 배운 것을 또 성경을 가르쳐 드리고 나누지만 감동 주시고 또 능력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기도했던 것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역사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 영혼이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로만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정말 증거되어지는 믿을 수밖에 없는 빼도 박을 수 없는 큰 확실한 증거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하나님께 좋게 지키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앞에 섰사오니 주께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다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정도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한 은혜 속에 거하시는 자입니다. 그리고 3년 내내 이렇게 또 보면서 영혼이 더 발전할 수 있었던 분들은 더 좋고요. 근데 오늘 오면서 내가 잠깐 나 똑같은 얘기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했지만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 정도로 하나님이 또 1년 동안 어떤 심화 또는 새로운 이런 것도 주셔서 부끄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간증도 더 만난 것들이 많이 있고 이거 참 여하튼 순종하세요. 아멘. 제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는 진짜로 다 가능합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훈련 받고 기도응답 받기 전에는 좀 이렇게 떨리고 상황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길을 가면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 길을. 그 길에 복이 있어요. 그 길에. 예. 그러니까 그 길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면 거기에 이렇게 예비된 것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길에. 예.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뭐 간단하게 또 잠깐 얘기하면 제가 이제 굉장히 주일날 저녁인데 좀 피곤해 보이나요? 활력이 있어 보이나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요 30대 내내를요 제가 신학교에 친구가 없어요. 족구도 못할 정도의 건강이었고 이렇게 산을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면 어지러워서 그러니까 수업 3시간을 들으면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 어지러워서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신대원 선생한테. 그것도 뛰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제 50대 중반이 됐어요. 우리 딸이 27이고 우리 아들도 군대 갔다 왔고 저는 30대에 누리지 못한 건강을 지금 다 누리고 있어요. 예. 근데 뭐 자랑이 될까봐 얘기 못 하겠고요. 여하튼 그 당시는요 월요일 오전 오후까지 눈을 못 떴어요. 힘들어서. 설교하고 나면 여기 눕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2시간 반을 뛰고 20대 애들이 먼저 지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의심이 되시면 저랑 같이 뛰어보면 돼요. 제가 이렇게 거의 90kg가 가까이 가는 몸이 가렸는데도 2시간 반을 뛰고 하여튼 여러분 순종 정말 그렇게 근데 하나님 말씀은 참 그래 순종하기 전에는 이걸 해야 되나?
할 수 있을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우선 발을 디디면 돼요. 발을 디디면 되고, 근데 발을 디뎌서 딱 갈라질 때도 있고, 또 하나는 또 7번 담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약간 7번 담그는 게 조금 더 초점이 있을 수 있어요. 순종을 하되 간절함을 품은 포기하지 않는. 오늘 야곱 보세요. 내일 이제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 오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좀 가진 사람이 있겠죠? 없으면 말고요. 근데 그것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간절해. 사람이 정말 한나가 왜 간절해요? 내 마음대로 아기가 생겼으면 간절해요? 오늘 야곱이 에서 만났을 때 에서가 막 이만한 선물 갖고 기다리면 지금 간절해요? 그럼 가서 만나면 되죠. 오늘 지나면 에서한테 죽는 시간이에요. 장자권 뺏어서 도망갔다가 20년 뒤에 왔는데 400명 데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팔뚝이 이만한 에서가. 그리고 갔다 온 사람들이 떨면서 왔어요. 그건 뭐예요? 이건 죽었다는 거예요. 분위기 보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이 날이 지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선물 보내고 두 때로 다 알죠? 통독 엄청 하셨다며요. 그죠? 다 보내고 홀로 남은 거. 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 난치병.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인 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우리 삶에는 왜 그렇게 꽤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이고 싶어서. 문둥병이 가능한가요? 지금도 못 고치는데?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문둥병부터 나와요. 8장에. 왜 그럴까요? 그때 문둥병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참 신기한 게 어떤 문제를 보고 난 너무 고민이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참 이건 심각하구나 얘야. 평소 떨면서 어떻게 이거는 되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가라. 그냥 가라. 살았다. 문둥병자도 손을 대시면 그냥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 굉장히 어렵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칠 때, 문둥병 고칠 때, 또는 나사로 나올 때도 막 어렵게 한 적 없어요. 거기서 막 찬양을 10곡을 해라. 그런 거 없었어요. 사실 우리에게 이상하고 너무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린 간절한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간절함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전선이라는 거.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간절함인데 우리가 간절함이 안 생긴다니까. 기도 한 몇 시간 해야 생기지. 근데 어떤 거에 대해서 너무 이건 내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때에 간절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잠깐만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네? 참. 근데 작년과 재작년보다 분위기가 더 진지해진 것 같아서 겁이 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는 조금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참 뭐부터 해야 되는지 막 너무 이렇게 너무 재밌는 게 많아갖고 어떤 거부터 여러분 막 슬픈 거부터 할까요? 즐거운 거부터 할까요? 우리 권사님 즐거운 거부터 할까요? 아니면 슬픈 거부터 할까요? 아무거나. 글쎄,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오늘 즐거운 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맨날 막 죽는 얘기부터 했는데 죽는 얘기도 참 서로 이게 좋은데 여러분 별로 걱정 의심이 없어 보이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오늘 이 야곱의 방법이에요. 당신이 날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낸다. 그게 건강이든 재정이든 무슨 문제든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야곱의 이런 기도가요 어마어마 중요해요. 제가 사실 이 책을 이제 작년에 냈잖아요. 이게 기도 전도책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책장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팔렸어요 벌써. 딱 100권, 150권 내가 팔 것만, 내가 이제 전도할 것만 남고, 와, 그 참. 그러니까 이게 나오고, 이거 하고, 이제 저는 배드민턴 교회를 져서 전도할 생각으로, 이 책과 배드민턴 교회를 합해서 우리 교회 옆에 벽이 있는데, 그 벽에다가 이렇게 한번 40분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정자를 이렇게 쓰가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다 더했더니 한 4시간 정도 했을 때, 큰 응답이 안 나오는 거니까 좀 짜증이 나더라고.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와, 근데요, 이게 기도가 그 물도 이렇게 쫙 95도, 97도, 98도, 99도 되면 물이 끓죠. 딱 그 순간이 있잖아요. 여기도 내가 6시간 기도할 때 마음이 확 가벼워져 버리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시점이 있어요. 근데 그 시점에 보통 어떤 평안함이나 또는 뭐 그런 것들이 오기도 하지만 말씀이 올 때도 많아요. 근데 이 책을 위한 기도, 이거 하나 읽는 사람마다 여기 불이 막 꽂혀지게 해달라고 막. 근데 이 책을 읽고요, 여기 막 믿음에 불이 꽂혀진 사람이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그 원로 목사님은 막 자기가 막 우리 그 학교 총장님한테 이걸 보내고 자기가 막 그분이 막 이쪽 보내 뭐 정태기 교수님한테 막 그런 분 또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 여러분 기도가 합쳐지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거든요. 병 나은 얘기는 여기 뭐 불치병 얘기는 수두하게 나오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네. 병 없어서 별로 기대 안 하는 거예요? 네. 뭐 어떤 하나님은 하여튼 다 가능한데, 야, 하여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4시간째 기도하는데 그때 간절해지더라고요. 왜? 큰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막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 그리고 무릎 꿇고 이 책과 특별히 교회를 내가 배드민턴 교회를 체육관 교회에서 전도하고 싶은데요. 막 이러고 있는. 근데 그때 와 말씀 딱 오는데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눈물이 확 나면서 하나님 히스기야 기도인데 여하튼 그 말씀을 보내서 나를 안정시켜 주었고 그 다음부터는 안정감을 갖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이 발간되고 책으로 이제 막 부흥회도 생기고 뭐 전도도 맨날 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선교사 형님이 있어요. 좋은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할 거예요 들어보시면.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집회 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오랜만에 이제 교제도 할 겸 이제 갔는데 가는 도중에 전화를 한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했냐면 이 책에 나오는 우리 후배가 하나 있어요. 전화를 했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형 교회를 배드민턴 교회 같은 거 한다며? 그래서 그래 할 거야. 뭐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전월세로 들어가가지고 야 이거 전선이 너무 많은데 뭐 허리 아프나? 이 뚱뚱한 사람들은 이게 좀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야, 그래 뭐 전월세로 들어가 뭐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형 뭐 좀 지어서 하는 게 어때요? 그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사실 좀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전화를 했거든.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그래서 얼마만 되겠냐 나한테. 그래서 글쎄 뭐 그것도 많이 땅이 올라서 그래도 한 4, 5억은 있어야 될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 그거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사는 친구가 아닌데 그거면 돼. 야 신기하네. 여하튼 5억을 작정했어요. 여러분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이게 나는 너무 놀랐어요. 사실 이분이 이직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려고 한 20만 원 도와주려고 걱정돼서 내가 전화한 거예요. 옛날부터 후배이기 때문에 이 책에도 나와요. 협심증 걸렸다가 제가 돋보기도 했는데 그 다음날 그냥 나버려갖고 카톡 온 거 그냥 실어버리고 책 나온 다음에 너 책에 넣었다 이렇게 그런 친구예요. 이렇게 감동이 없으면 어떻게 전하죠? 아니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소형교회예요. 20몇 년을 하는 게 큰 사례비도 없이 그냥 섬겼어요. 예. 그냥 뭐 저도 나름대로 뭐 성대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뭐 벌어먹으려면 다른 거 못 벌어먹겠어요? 그런 건 아닌데 부르셨으니까 그 길을 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다 죽으려고 그렇게 작정을 해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 그래서 요새 내가 어떤 설교 제목을 했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곱게 써라.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좀 곱게 쓰고 있었어요. 어떤 마음을 곱게 쓰고 있었냐면 하나님 이게 수없이 팔리면 한 5, 6억 정도 나오면 나 1억만 써게 해주세요. 나 그동안 돈 못 쓰고 살았어요. 나 진짜 딜을 했어요 하나님께. 나 그리고 5억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거 수없이 팔리면 5억도 다 나와요. 안 믿네. 진짜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도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나 1억만 쓰게 해주세요. 좋은데 쓸게요. 그냥 나도 좀 즐기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너무 신기해. 근데 그 전에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 20몇 살 때 이제 그 20살 선생님이 하나 있는데 하루는 요새 그 유명한 진사 해화동 갈비? 명륜갈비? 내가 명륜동 나왔거든. 명륜동 성대 명륜갈비. 그래서 해화동 갈비로 느껴져갖고 그래서 거기서 그 선생님이 나한테 밥을 먹자고 그래. 그래서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밥을 먹는데 밥에 계속 전화가 오는 거 어딘가 해서. 근데 목사님 미안해요. 자꾸 이게 꼭 전화 받아야 될 전화라서. 북독방 그 부동산에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전화가 왔냐면 계약해놓은 5,300만 원 정도 집을 사려고 10% 계약금을 넣는데요. 난 그런 거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근데 그 주인이 그 집이 오를 걸 생각하고 안 판다고 해약한다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5,300만 원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난 몰랐어. 이렇게 50대 중반이 돼서 이렇게 순진하게 살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때 그분도 이 책을 읽고 목사님 배도현 선교회 한다며요. 첫 번째로 100만 원을 시야 통금을 하고 싶어서 나한테 우리 교회 안 다녀요. 아무 상관없어 나랑. 그걸 갖고 온 거예요. 그걸 갖고 온지 몰랐어요. 그리고 주부가 넣었으면 한 20만 원 넣겠지. 실망하지 말자. 10만 원이면 실망할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 솔직히 20만 원 안 넘을까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게 살다 보면 5만 원도 어렵잖아요. 주부들은. 콩나물이 얼마큼 이게. 근데 그럼 100만 원이야. 근데 이게 나중에 나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누가 봐도 정황이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심을 때 그 자리에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후배랑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나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뭐 개인적으로 내가 먹고 쓸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4시간 기도를 하면서 그것 좀 어떻게 축복해 달라고. 이게 매달린 기도가 중요하거든요. 언제까지 매달리냐 하면 축복하실 때까지. 그 이 책에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경매로 넘어갔어요. 주인이 망해갖고 법무사, 세무사 한 3-4명이 다 안 된다는 게 다 뜯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제일 그때 이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집에 가면 밥을 써야 되거든요. 사모한테 밥을 써야 되는 게 제일 힘들죠. 안 그래요? 부인한테 밥을 써야 되는 게 좋아요? 안 좋잖아요. 저는 무슨 전세 설정도 그 할 줄도 몰랐고 그래갖고 이 앞에 와갖고 하나님께 하나님 안 그래도 목회도 지지부진하고 힘든데 하나님 나 아시는 뭡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막 거의 울다시피 했어요. 한 시간을. 여러분 시간 중요합니다. 네, 시간 중요해요. 어떤 점이 있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데 너무 놀랐어요. 이야 이런 평강이다. 내가 그래서 교인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법무사, 세무사 다 안 된다고 내가 다 알아봤는데 안 된다는데 결국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1억짜리 그 칸이 3번 유찰해갖고 한 명이 와갖고 나 당첨돼서 여기 왔으니까 목사님 내가 안 한다 했더니 이 사람이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갖고 그렇게 사업해 갖고 큰 돈을 벌겠냐? 그건 하나님 앞에 그런 게 아니다. 그랬더니 어느 교회 집사님인 것 같기도 해요. 들어오자마자 저쪽에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포기하고 나중에 500만 원만 돌려달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그 법원 경매까지 가서 옆에서 다 글자까지 써줬어요. 결국 북한이 2억짜리를 7,800만 원에 사게 하셨어요. 매달 120만 원씩 들어가는 월세를 10몇만 원, 20만 원 정도인가 이자만 내면 되게끔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너희에게 안 된다고 하고 포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서 만난다고 난 죽었다고는 죽는 건데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떤 그 권사님 한 분이 나한테 아들이 완전히 죽어가는 그 응급실에 가 있는데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매일 새벽 기도해요. 근데 그분 나한테 목사님 이건 하나님도 안 되시겠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응급실에 맨 옆에 붙어갖고 쌕쌕거리니까. 왜냐면 자살하려고 먹었거든. 약 엄청 먹었거든. 아유 참. 그래갖고 이거 뭐 다 세척하고 피를 매일 갈아 넣으니 이게.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 말씀 통독했다 그러는데 말씀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뭐 신의 약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좀 그런 것 같아. 도대체 뭘 보고 그래 저런 믿음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난 그때도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내가 왜 그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살아나 버려요. 그냥 살아난 게 아니야. 살아나서 이거 무슨 집에 무슨 전단지 돌리는 일을 했는데 더 세져서 사람이. 그래서 나 취직도 시켜줬는데 그 취직한 사장하고 싸워서 또 나갔지. 왜 그렇게 나가요? 이런 얘기하면 승질이 나서 못하겠네. 아이고,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께는 정말 가능해요. 이게 무슨 제가 부흥회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건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포인트를 잘 못 잡아서 그렇지. 우리 어머니가 당뇨병이에요. 그래갖고 작년에 쓰러졌어요. 우리 집에 쓰러지면 괜찮은데 누님 집에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일산병원, 일산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주사를 4-5개를 꽂고 계셨어요. 뭐 안 좋은 얘기는 안 빼고 그냥 기정 하나님만 얘기할게요. 다. 거기서 얼마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큰 누나가
이제 짐 싸갖고 어머니 옆에 있겠다고 막 오르는 그런 날이었어요. 의사도 당연히 며칠은 있어야 돼요. 저는 그날 새벽에 가서 딱 1시간 완전 부르짖고 그날 아침에 엄마 일어나서 다 뽑고 나와서 지금 사진 보여드려요?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간절한 거예요. 자기 어머니와 내 아들, 딸, 내 교인에 대해서 간절해요 안 해요? 간절하니까 그 기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1분 만에 역사하느냐? 그럼 얼마나 좋아요 1분만 드리면. 1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15분 안에 위대한 역사의 기도가 일어난 적이 난 한 번도 없어요. 적어도 20분 정도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20분 가까이 갔을 때. 또 20분에서 안 될 때 40분. 그러니까 결국은 될 때까지야. 아멘.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하냐면요. 지금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유명 작가가 좋은 출판사를 해도 요새는 책이 쌓여서 책을 안 팔리는 시대예요. 근데 막 불이 나게 막 나가서 막 불이 붙었다 그러고 막 이런 전화들이 오고 지금 문자만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 문자 다 보여드릴게요. 막 여기에 감격한 사람들이 온 문자를. 그리고 교회 제가 무슨 돈이 무슨 그게 있어요. 그렇게 될 줄도 몰랐죠. 근데 지금 땅도 봐놨거든요. 700평짜리. 10억밖에 안 한대요. 이러면 웃어야 되는데 난 안 되나 봐. 난 안 되는 건가요? 부흥사로서 부적합한가요? 집에 가야 되나요? 허황된 얘기를 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부흥회하고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순진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얘기하고 싶고 진짜를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한 분들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와갖고 처음에 방언도 당연히 못하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했는데 지금 영성이 얼마나 좋은지 막 이 기도 배워갖고 그 어머니가 이 책에 또 나오네. 어머니가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시는데 엄마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건 이제는 더 이상 인사치레가 아니죠. 진짜죠. 와서 부르짖은 거예요. 아침마다 엄마를 위해서. 며칠 후에 전화했을 때 불면증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목사님의 기도라고 안 그랬어요. 선교사의 기도라고 안 그랬어요. 의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의인의 간구. 그 영어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The earnest prayer. earnest라는 것은 정말 진지한, 진지하고 간절한 The earnest prayer of a righteous person. 그 진지하고 그런 간절한 의인의 간구는 great power, 엄청난 힘과 wonderfully, 정말 wonderful, 정말 놀라운 결과물들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적은 게 책으로 나오고 나머지도 많아요. 이제 더 적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 과연 언제 내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 딱 상달됐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점 100도까지 딱 돼서 라면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180도까지 기름이 끓었을 때 튀김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점까지 가는 거. 그 조용기 목사님은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그분이 요번에 어떤 그 간증을 했는데 그
군대에 있을 때 막 고생을 하고 여기 수술을 다 해갖고 생선을 못 먹는 병이, 생선 먹으면 죽는다 여기 막. 뭐 젓갈류. 그래서 40년 동안 생선을 못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너는 왜 기도를 집중해서 하지 않냐?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이건 혹시 제 몸의 가시가 아닌가 했더니 그럼 네가 사도 바울만큼 위대하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그 정도는 아닌데요. 다시 기도해라. 그러면서 1시간 내내 그냥 집중적으로만 그것만 기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돋보기를 비췄다가 여기 비췄다 저리 비췄다 타요 안 타요? 따뜻해도 제가 말잖아요. 여러분 오늘 야곱은 여러 가지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딱 하나 살려주세요 그 기도했을까요? 누가 봐도 살려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만 여러분 도와주실 일이 있나요? 그럼 여러 가지 기도할까요? 한나가 전세값 올라가는데 그거 기도했을까요? 한나는 애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거 기도했을까요? 같은 제목으로 1시간, 3번이나 같은 걸로 했다고 얘기 맞죠? 통독했죠? 이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여러 가지를 말하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의 어떤 핵심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를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그러니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40년을 속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는데 의인의 강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비추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아, 하나님 살아계신가 좀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를까? 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한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포에서 한번 2년인가 3년 전에 이 간증했는데 한 장로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기도하는 법을 잘 몰랐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너무 신실한 장로님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다른 데서 못 들어봤대요. 그 20분이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대요. 아멘? 아멘. 그러나 10분도 기도 못하는 분들이 가끔 있긴 해요. 근데 이거 좀 연습하셔야 돼요. 사람이요 5분 달리면요 매일 5분 달리면 10분 달릴 수 있어요. 10분을 매일 달리잖아요. 그럼 20분 달려요. 20분을 매일 달리잖아요. 40분 달려요. 이게 배로 늘더라고요. 뭐든지 그래. 기도도 5분 하던 사람이 매일 5분 하면 10분 돼요. 그리고 10분에서 15분 되는 게 아니라 20분 돼요. 20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40분 돼요. 그리고 1시간 되거든요. 그 다음 사람은 지금 어떠래요? 지가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맞죠? 그러면 이왕에 우리가 40분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20분 정도는 어딘가에 초점을 맞춰서 저번에 우리 딸이 막 공부하는데 머리가 막 돌아가더래. 그날 잘 기도 안 하지만 오랜만에 딸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막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참 정말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라고 하는 이 좋은 기도의 카트를 주셨는데 우리가 마트 가서 항상 후회하는 게 뭐예요? 아유 하나만 사고 나오고 이렇게 하고 갔는데 하다 보면 여기도 들려있고 여기도 들려있고 팔이 아파지고 나오다 보면 아유 씨 들어갈 때 옛날에는 100원 넣어야 이게 돼서 100원 때문에 안 됐는데 요새는 그냥 귀찮아서 나 하나만 살 거야. 하나만 살 거라고 가죠. 갔다 나올 때는 이러고 있어서 어제도 카스테라 떨어뜨려갖고 아저씨 주워드릴까요? 하나님은 이 기도의 수레에 실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거다 담고 이렇게 끌고 다니면 쉽고 가볍게 조정하면서 막 장난도 하잖아. 애도 태우고. 그런 설교를 아침에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능한데 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너무나 언젠가는 그래 그런 것도 있어요.
좀 기다려야 될 부분도 있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어떤 부분이 간절하십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내 고질병, 희귀병 하나님께는 가능하잖아요. 아멘. 정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기도법을 사용해서 정말 불치병이라고 하는 루푸스, 혈액암 다수가 났어요. 근데 뭐 30시간씩 기도했냐? 솔직히 아니었어요. 1시간. 루푸스는 솔직히 몇 달 걸렸어요. 루푸스는 좀 걸렸어요. 근데 루푸스는 약이 30몇 알 먹던 애가 반씩 줄더라고요. 알수가.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한 알, 두 알 먹으면서 다시 이제 학교에 가게 됐거든요. 저는 막 모르겠어요. 오늘 왜 이렇게 차분한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은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것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거 없는 분들만 계셔갖고 오늘 설교가 이거 다른 걸로 할까요? 그래요. 저도 정말 즐거워요 요새. 야,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즐겁다. 정말 사는 것도 즐겁고 뭐 교일이 많던 적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얼마나 이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우리 친척이 좀 가난한 것 같아갖고 주머니 한 20만 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냈어요. 좀 쓰라고. 그 다음 주에 180 몇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100만 원 씨앗 헌금한 그 자매가 신대원에 붙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또 헌금한 것도 있고 나한테 많은 간증을 줬으니까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랬더니 괜찮아 그래서 얼마나 좋아. 책 살 게 많대요. 그리고 5만 원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정해주면 얼마나 편해. 그냥 도서 상품권으로 주세요. 그래. 사람이 말이야 사람으로 재는 거야. 간을 보는 거야. 에이씨, 내가 또 응? 레벨이 있지. 10만 원 내가 보내면 또 나이도 있고 20만 원 보냈죠. 책 사라면. 에이, 봐라. 그 저녁에 100권 주문이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가 아는 사람은 알아요. 응? 아까도 나는 이런 걸, 난 돈이 있을 만큼 있어야 돼, 밥값은. 근데 아까도 누가 뭐, 권사님이 뭐, 사먹으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비밀을 알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사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라.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줄 때,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봉사할 때도 하나님 의식하세요. 하나님 위해서 시간을 쓸 때도 하나님 의식하시고요. 전도할 때 그 사람 말 안 들어도 내가 하나님 보고 했다는 거에 그 의식하세요. 돈을 쓸 때 다 누가 나한테 칭찬 그러지 말고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우리 교회 집사님이 10몇 년 동안 IT 회사의 사장이에요. 왜 이렇게 부흥사같이 안 하는지 모르겠네. 너무 안 했나 그동안? 그래도 그냥 은혜 되시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어떤 액센트나 어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식으로 은혜가 되는. 10몇 년을 하루에 15시간을 이래 나가요. 하루 종일이래, 하루 종일이래. 10몇 년 동안 교회 청소를 호텔 청소처럼 해놔요. 호텔 청소처럼.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면 이렇게 딱 하면 빠드득거려 진짜. 나랑 레벨이 다르구나. 더러운데. 야. 근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10몇 년 동안 잡병이 없다고. 그렇게 10몇 시간을 일하고 그렇게 혹사를 하는데 병을 안 주셔. 이렇게 하는 살아계신 걸 알아야 돼요.
다 그 자기가 받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지 괜히 하면 안 돼요. 참. 그 이제 그날 저랑 토요일 날 내 기도 시간하고 자기 청소 시간이랑 겹쳐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주일을 위해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청소하러 이렇게 딱 온 거예요. 아, 가야 되나? 근데 좀 아깝잖아요. 기도하던 건데 그래서 계속 기도했고. 근데 자기는 이제 자기 기도한 만큼 했나 봐. 그래서 대걸레 이렇게 빠는 소리가 들려 뒤에서. 그래서 나는 적어도 1시간을 하지. 1시간 해야지.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손에 묵직한 뭔가가 올 때가 아주 오랜만에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다른 잡병은 하나도 없는데 하도 앉아있으니까 디스크가 있어. 아, 이것도 책에 나온 거네. 이것도. 아이고, 무지하게 적은 얘기 하다. 집사님, 빨리 와봐요. 화장실에서 이거 빨고 있는데 빨리 와봐요. 능력이 온 것 같아요. 그냥 안수했는데 놔버렸어. 디스크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도처에 살아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잘 먹으면 돼. 사실 1월 지금 1월 달이죠. 근데 내가 몇 주 전에요. 교회에 사실 런닝머신 사다 놨어요. 하도 못 뛰게 해갖고 사람들이. 그래서 런닝머신에서 이렇게 보면서 기다리면서 아 하나님, 야 이거 내가 부흥회를 해야 되고 저 집회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거 사람이 무뎌지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어떡하죠? 그렇게 마음만 먹었는데요. 그 바로 다음에 목사님 전화 오고 2명 더 전화 오고 집회가 1월부터 4월까지 쫙. 여기는 이미 너무 큰 은혜가 있어갖고 집회하기가 너무 어려운 장소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네. 작년하고 재작년은 부족한 게 많아갖고 뭔가 서로 의지하고 뭔가 이렇게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죠? 그때 계셨잖아요. 그죠? 기억이 나는데 다 기억나요. 근데 너무 잘하셨나 봐 그동안 목회를. 뭐 다 해놓고 부르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거시기 하네요 정말. 좋으면서도 또 하여튼 좋아요. 하여튼 난 여기 형제교회라 생각하고 좀 마음이 달라요. 내가 이제 자화자찬 한번 해보면 야 내가 정말 이런 마음 품고 오는 그런 부흥사였으면 내가 정말 우리 교회 부르겠다. 근데 그런 순수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좀 많지는 않아요. 그래갖고 내가 그런 사람 있으면 좋겠다. 성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와야겠다. 그 방법밖에 없겠네요. 글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퍼트려서 얘기했지만 핵심을 잡으셨죠. 보시는 분이 계시는 것과 그분이 언제 역사하시는 이런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도요 뭔가 알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보는지 알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 오늘 포인트를 잡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 요거 보세요. 2016년도에 저는 목회를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만하려고 그랬냐면 이 소규모 목회, 어려운 목회, 사례비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특히 이런 거 다 괜찮아. 그러나 우리 교회 와갖고 불치병 고치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리고 뭐 때문에 잠깐 미쳐서 나가버리면 그때 칼 가져와봐요. 칼. 내가 지금 해줄게. 칼로 여기를 긋는 것 같아. 진짜로. 나 비워봤거든 어렸을 때 이렇게 카타칼로 도로코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했는데 푹 치다가 거기 아직도 자국이 있어요. 이렇게 진짜예요. 불치병 고치고 정말 엄청나게 이 사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겠다 막 부흥이 일어나겠다 했던 경우가 한두 건이면 내가 말을 안 해. 계속 그러니까 이 피가 좌절해, 낙심, 깨짐.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처라는 게 칼로 계속 긋다 보니까 심장이 이렇게 심장이 하나 있으면 난 피가 막 이쪽에서 막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저 사람도 구원받고 병 고쳐먹고 뭐 방언받고 뭐 엄청난 은혜의 사람이 되고 그때 막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책도 사실 그 사람이 예언한 책이에요. 세상에 한 번도 믿을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이 전도받아갖고 기도 사람 되고 목사님 2번째 책이 나올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떠나고 할 때마다 난 못하겠다. 근데 마지막에 정말 또 기대주 한 명이 8년간 권투도장을 같이 그 전도하면서 하다가 이제 나갔을 때는 이게 이제 그거를 극복하려고 운동을 심하게 한 거예요. 운동을 잊어보려고. 그 운동에 막 엄청나게 막 했죠. 무릎이 어느 정도 아프냐면 치통같이 아픈 거예요. 무릎이 치통같이. 이거 안 겪고 잠이 안 와요. 무릎이 아픈데. 심장과 무릎이 둘 다 아픈데 마치 권투 선수가 15라운드 내내 두드려 맞았고 마지막에 로프 하나 갖고 막 피 흘리고 이거 놓고 싶은 거예요. 놓을 수밖에 없어요. 못해요. 매 장사가 없는 거예요. 난 항상 그런 질문해요. 여러분 몸의 고통이 아픕니까? 마음의 고통이 아픕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번 해보자. 여러분 몸의 고통이 더 아픕니까? 마음의 고통이 아픕니까? 자, 몸의 고통이 아프다 손 들어보세요. 두 번째, 마음의 고통이 더 아플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저는 두 개를 같이 겪었잖아요. 그날 같은 몇 주를. 저는요 우열을 매길 수 없던데요. 끔찍해요. 둘 다 아픔이 끔찍해요. 용어 상박 있죠. 이 고통이 둘이 아주 맞붙이는데 뭐 누가 이기는지 모르겠던데요. 그러니까 같이 겪어봤으니까 알잖아요. 같이 한 번에 하나님께 나왔어요. 새벽에 권사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나 설교할 지금 기분도 아니고 힘도 없습니다. 난 기도를 1시간씩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1시간씩 계속 내가 이것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일주일 내내 1시간씩 매일. 드디어 일주일이 됐어요. 저는 엄청난 그걸 이제 은혜가 와서 간증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느 때처럼. 근데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믿음이 막 더 떨어져요. 그래서 일주일을 연기했어요. 자, 7시간 기도했죠. 그럼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 가면은 몇 시간이에요? 13시간이에요. 13시간이 그날이 마지막 토요일인데 그날까지도 나는 안 났어요. 알잖아요. 자기가 안 난 거. 너무 아픈데요. 마음은 너무 아프고 대인 기피, 대인 혐오 이런 거까지 다 오겠죠. 무릎은 하나도 안 났죠. 마지막 날에 믿음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거 이제 내 기도도 안 들으시는 겁니까? 나는 이제 정말 이것저것에서 다시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이제 실패인가요? 정말 그런 낙심이 왔어요. 여러분 낙심이 왔을 때는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정말 그냥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멘. 그냥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태복음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은 데를 골랐어요. 우선 믿음이 너무 떨어졌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피고 1장부터 16장까지 그동안 12시간 기도했죠. 근데 믿음이 안 생겼어요. 떨어졌어 오히려. 안 나니까. 2016년도 5월이었어요. 그날 마가복음을 쫙 읽는데 말씀 2개가 쫙 들어오면서 15년간 받은 상처가 치료되고 무릎도 나아버려갖고 어저께도 내가 2시간 그저께도 어저께인가? 2시간 반을 내내 뛰고 할렐루야. 좀 피곤은 했지만 무릎 하나도 안 아프고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요. 제가 목회를 지금 21, 2년 한 것 같은데 2016년도까지 했던 걸 그때 하나님이 정산을 해주셨기 때문에 누가 몇 년 했냐 그러면 한 5, 6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유튜브에다가 설교 200개 몇 개 올렸고 그 후에 책도 나왔죠. 부흥회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중간에 포기해버렸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어디 자연인? 까지는 안 되겠지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치료할 수 있는. 왜냐하면 만들었으니까. 특히 뭐 정신과 사람들은 우리 정신 만들지 않았잖아요. 도와주는 거지. 다 약 먹고 막 어지럽고 그렇다는데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가요. 말씀으로 치료되고 정말 성령으로 치료돼요. 정말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데 몸도 마음도. 그 몸은 너무 확실해. 몸은 그냥 말할 것도 없어. 너무 많아. 그런데 마음도 이게 그러니까 전인 구원이 맞아요. 그리고 우리 같이 뭐 돈도 많지 않은 교회에 돈 몇 억씩 보내주시고 이런 건 하나님이 하잖아요.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며칠간 그 말씀만 계속 생각나게 하셨어요.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씀 외에 열흘 동안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왜 나는 그 정도로 계시겠지 하고 살아야 되나요? 그걸 억울해 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야 돼요. 당신이 나를 똑같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낸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7일 동안 참석을 했는데 어떤 기적도 안 일어났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해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 맞잖아요. 그리고 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보낼까요? 저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시잖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품으시길 바라요. 그냥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이유가 뭐죠? 이거는 하나님이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이 며칠 안에 그 앞으로 삶 속에 왜 일어나야 되죠? 왜 일어날까요? 난 일어난다고 나는 확신을 몇십 번, 몇백 번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봐라. 모세같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더해져서 바로가 물풀 끓게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이 더해져서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네. 그럼 뭐 지옥 불도 진짜야? 뜨겁겠네. 야 장작구이 거기 가서 들어가봐 있어봐라. 그 닭만 뜨겁냐? 내 살도 뜨겁겠다. 이런 지옥도 믿어지고 천국도 믿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 갔어? 기적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기적과 전도라고 오늘 했잖아요. 기적만 먹고 먹튀할 생각하지 마세요. 배만 나와요 여러분. 비만으로 죽어. 여러분의 목적이 기적이 되면 안 돼요. 기적은 수단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거 억울해서 적은 거예요. 이 많은 기적을 내가 그냥 사장시킬 수 없다. 억울한 마음으로 적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이 빈번하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 하셨다. 그것이 내 기도인데 그 기도가 뭐냐? 돋보기 기도다. 간구 기도다. 집중 기도다. 나는 기도를 허투루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 때까지 하는 사람이다.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낸다. 죽어도 못 보낸다. 그지? 그런 마음이 실제로 있는 사람은 너무나 강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책에 있는 내용보다 더 강력한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웃이 보고 야, 너 그 돈 어디서 생겼어? 야, 나 도왔다. 하나님 나라에 심고 부자가 불쌍한 사람한테 심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니. 누가 다윗이 그 8번째 그 친구가
아버지도 걔까지 불러야 됩니까? 했던 그 친구를 하나님이 키우셨잖아요. 아멘. 응? 첫 번째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를 버렸다. 응? 엘리압이 지나가고 아비나답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갔어요? 할렐루야. 수준이 높으신데? 야, 두 번째 아들 모르고 그랬나? 세 번째는 쉽지. 세 번째 삼마. 그런 다윗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면 최고라 생각해요. 아멘. 물론 목사님 마음에도 들어야 되는데 그 비슷할 경우가 많겠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나는 최고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정말 이번에 통독 보면서 그냥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저도 역시 그 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이야, 사울이 이제 까불다 쫓겨나고 한번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다윗을 띄우기 위해서. 여러분 골리앗이 왜 40일간 나와서 거기서 출삭돼요? 안 그래요? 다윗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거의. 안 그래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띄울 수 있어요. 아멘. 저도 띄울 수 있어요. 아멘. 목사님 당연히 띄울 수 있어요. 아멘. 누가 다윗한테 처음에는 야, 너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이렇게 놀림받던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 마음에 드냐?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 마음에 합하려고 하나님한테 잘해보려고 그 마음 갖고 있느냐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중에 한 명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행동할 때 아멘. 하나님 그 사람 띄우는 거예요. 아멘. 왜 40일을 나타나요? 백 명 죽여오려니까 200명 죽여오고. 하나님이 모든 자를, 그리고 이제 그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왕이 된 다음에 딱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적격자예요. 그 얘기하기에.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나 별거 아닙니다. 아멘. 나는 별거 아닌데 아멘. 모든 자를 크게 하심. 그게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 만미한다 그랬어요. 아멘. 아니 주식은 떴다 뺐다 하면서 맨날 깡통 차면서 하나님께는 드리지 못해.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는 방법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르고 이웃에게 심을 줄 몰랐기 때문에 점점 과도히 아껴도 오히려 가난해질 뿐인가 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죠. 저는 그래서 요새 좀 즐거워진 게 뭐냐 하면 가난한 자에게 쓰거나 선교하거나 또 교회에 드리거나 이런 것들이 즐거워요. 아멘. 저번에 이 친구가 100만 원 심었길래 아, 천짜리 뺏겼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긁어갖고 1000만 원을 심었어요. 큰 돈은 아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100배가 될 수 있다는. 아멘. 난 주식할 줄 몰라요. 무식해서 동물학과 하는데 무슨 주식을 하겠어요. 근데 앉아갖고 우리 배드민턴 칠 때도 보면 쉬는 시간에 계속 이거 보는 사람이 있어. 그 중에 목사 하여튼 있어요. 저는 글쎄요, 그걸로 돈을 따도 그렇고 안 따도 그렇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는 걸까? 기도도 한번 될 때까지 한번 해보는 것도 참 괜찮을 텐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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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멘. 기도도 좀 될 때까지 몇 번만 참아보는 거 재미 들려갖고 그거 참 재밌거든요. 저는 중요한 제목을 20분 이하로 기도하지 않아요. 제 핸드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보면요, 스탑워치라는 게 딱 누르면 21분이 나와요. 딱 누르면 21분, 20분 이렇게. 1분은 또 이렇게 허투루 보낼 수 있으니까 21분을 해놓고 쭉 가서 이거 5분 남았네. 그럼 기도하고 20분 단위로 저는 기도하는 버릇이 생겼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저병이다. 저병이다. 수영 중에 여러분 저병을 하실 수 있는 손 들어보세요. 저병이 뭔지도 몰라. 버터플라이.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된 거. 네? 이 뚱뚱한 몸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제가 그걸 개인 레슨을 배웠는데 자유형 이런 건 다 빼고 저병만 얘기할게요. 저병은요 우리는 다 이것만 알고 있다. 쫙 해갖고 막다 하고 이렇게 다 하고 야 어깨 좀 봐봐 나왔다 나와. 저병의 원리는요 물풍선이에요. 물풍선. 자, 물풍선이 그냥 풍선 해도 되고 물풍선도 괜찮아. 자, 풍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풍선, 주부 풍선, 놀이공 부은 거. 그거를요 안에다 넣었어요. 어떻게 되죠? 넣으면 넣은 만큼 탁 튀어오르죠. 저병은요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병은요 들어가는 걸 배워요. 저병은 이렇게 해서 이 가슴을 안에다가 훅 집어넣으면요 이게 이제 폐통이거든요. 이게 공기통이거든요. 그래서 뚱뚱해도 공기통 때문에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나온 것만 보죠. 기적만 보면 안 되고 그 밑에 기도의 순종이 있고요. 아멘. 그리고 여기 뭐 돈 이런 거 있잖아요. 재물 이런 것들도 넣었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못 오용해서 헌금을 강요하든지 또는 다른 쪽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믿을 줄 아냐? 그런 사람 한둘인 줄 아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천국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뭐 그래요. 무슨 운영에 필요한 헌금을 걷는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없겠죠. 근데 그게 은혜가 될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세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오사리 기도원 가서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때쯤 되면 이제 헌금 설교를 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딱 촉으로. 그럼 이제 순진하지 않은 분들은 딱 보면은 이제 딱 보고 됐어. 한두 번 오냐. 넘어가.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중요하게 해결할 문제가 있었거든요. 진짜. 그래갖고 여기 지갑에 있는 돈이 뭐 10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하여튼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정말 순식간에 하나님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난 그래요. 그 목사님과 나의 관계도 아니야. 그 기도원과 나와의 관계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기회로 사용할 뿐이에요. 아멘. 예.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아멘. 기도원과 상관없고 목사님과 상관없어요. 아멘. 난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저는요 이런 부흥에 오면요 옛날에도 좀 그랬지만 지금 더 그래요. 이것저것 심고 싶어요. 이것저것 물질도 좀 심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부흥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일 누구 좀 소개시켜주면 제발 전도 좀 하고 싶어요. 만나서 간증 좀 하고 내 돈 5만 원 쓰면서 비싼 거 좀 사주면서 저요 우리 교회 나오라는 얘기 아니고 또 이 교회도 오는 마음은 중요한 건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슬리신 보혈이 코로나 백신처럼 백신은 애매하지만 죄를 용서하는 확실한 유일한 내가 내일 그 예수님 십자가 보혈 얘기할 텐데 유일한 하나님이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쓰셨던 유일한 죄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아멘. 이런 거 말하면서 돈 쓰고 싶어요. 그 돈 쓰면 누가 보고 계실까요? 성 목사한테 내가 잘 보여서 뭐 안 그래요? 좋긴 좋죠. 뭐 문자도 보내주고 사랑한다고 해주고 이런 것도 좋긴 좋은데 뭐 물질적으로 올 건 없잖아요. 그러나 그 한 영혼에 대해서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누구 좀 소개 좀 시켜줘요. 저 좀.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전도를 하거든요. 저번에 어떤 교회 가갖고 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그 아침에 새벽 집회에 내가 안 가는 내가 이제 강사로 간 게 아니라 그냥 도우러 간 거예요. 같은 모텔에 같이 잠을 잤는데 제가 오기를 못 기다리고 이제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నేను 택시 잡았다고 갔거든요. 그 택시 운전기사한테 얘기했어요. 1시간에 얼마 버냐? 그랬더니 얼마 번대. 그 아저씨 5만 원 줄 테니까 새벽 예배 나랑 같이 드리고 한번 가실래요? 그랬더니 좋대요. 갖고 다 듣고 안수받고 나왔어요. 강릉에 가서는요
그 안목해변 있죠. 돈이 없어서 못 가보셨어요? 거기 가서 종업원 2명에게 우리 딸이 좋아하는 올리브영 상품권 3만 원씩 줄 테니까 오늘 저녁 집회하라. 그랬더니 그냥 저쪽에 있는 아가씨가 나도 가도 되네. 그래서 나와갖고 그 설교 다 듣고 내가 사형리 나중에 끝나서 다 영접하고 안수해주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랑 아무 상관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정말 이 기도법, 당신이 날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낸다. 내일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정말 돋보기처럼 비추세요. 그리고 언제까지 초점을 맞춰갖고 진짜 되나 안 되나 보시라니까. 작년에가 한 분은 여기서 했죠. 그 기도 해갖고 몇 분 그 기도 막 응답받아서 기뻐하셨잖아요. 그죠? 미쳐갖고. 그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은 어떤 걸 갖고 계실까? 응? 문제는 기적의 제로잖아요. 다 문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저번에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영어를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냥 영어 그냥 다 설교를 영어로 다 들어요. 또한 설교도 영어로 해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시죠? 필리핀 가서 제가 영어로 다 집회하고 돋보기 기도 그 간증회고하고 거기 있는 검은 그 저희 주혜종 목사 하나가 그 불임 판정을 받은 그 부부 위해서 돋보기 기도 자기가 해갖고 임신하게 됐다고 나한테 그 다음 선교 갔을 때 나한테 보고를 했어요. 책에 다 나오니까 책 사보세요. 결국 책장 사였나요? 그래서 이렇게 비추고 되는 것을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곱게 쓰세요. 저와 같이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수두룩한 기적이 내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부와 귀도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내 자랑 아니고 하나님 자랑하면서 다니겠습니다. 건강 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럼 모든 하나님의 것들은 집중하고 넣는 거예요. 저병이에요.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넣었어요. 하나님 그냥 가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너무 편안한 척은 하지 마세요. 편안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어떤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리라고 하는 그 부분은 간절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간절해야 돼요. 평안을 주시긴 하지만 내가 정말 야곱과 같이 그 간절함이 있는 부분만큼은 간절해야 돼요. 의인의 간구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간절하잖아요. 임신이 안 되는 문제 또는 뭐 다 있잖아요. 그 간절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간절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아멘. 네. 그겁니다. 이제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그죠? 요 정도로 하고 우리가 배운 기도를 지금 여러분 할 거예요. 스탑워치 저 시계 딱 보고 20분 동안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한 가지만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너는 어떤 부분 한 가지만 기도할까요? 의인의 강구인데 요거 20분을 정말 귀중한, 그리고 이 말씀을 외우면서 해야 돼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The earnest prayer of a righteous person has a great power and wonderful result. 이 말씀을 외우면서 그것이 남편, 아내, 교회, 뭐 능력, 은사, 병고침, 마음의 병고침 다 좋습니다. 지금서부터 1분간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난 이걸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20분 기도할까요? 30초 정도 생각을 하시고 35분부터 45분, 55분까지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딱 하나에 집중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겠습니다.